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사랑하기도 하시고 미워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자는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셨지만 미워하신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버리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동족의 구원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답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아도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한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알고 싶었습니다. 많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답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해답을 발견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전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예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로부터 첫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본처 리브가에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정상적인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이든 이삭이든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이삭은 선택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택하시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고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라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곱과 에서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이고 그것도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같은 부모의 그리고 같이 태어난 그 쌍둥이 중에서도 동생 야곱은 사랑하고 형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의로 미워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고 야곱은 불쌍히 여기셨지만 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 것이며 야곱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에서는 은혜를 안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미워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선택하신 것은 개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시려고 따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임무는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가 되는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그렇게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울 왕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임무를 위해서 선택은 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은혜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는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근거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에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 외에는 전혀 다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이유를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우리는 그 이유와 근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당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라면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하나님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가지고 불의니 불공평이니 평가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른 박질한다라는 말은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악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은 내버려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악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은 저절로 완악하게 돼버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바로의 마음도 부드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화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야곱보다 더 악하고 간사하고 욕심 덩어리이고 죄의 덩어리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가 좌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 구명보트 하나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건집니다. 그래서 그 구명보트에 건짐을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을 건져준 사람에 대해서 구명보트에 타고 자신을 건져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만 가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가짐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마음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버리셨는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였던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북하고 불평스럽고 화가 나겠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이 하루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격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들을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